그들의 죄하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아멘. 여기 보면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쓸데없는 겁니다. 전혀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고통과 슬픔, 사악함.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잔해함, 옛날 성경에서는 잔해함이라 했고 지금은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해보는 거, 불행에 찾아온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최대 굴욕 사건이 터져 보이죠. 일시적으로 정권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밤낮으로 그들이 그 성벽 위로 두루 다니며. 여기서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니 파수꾼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루 다니는데 뭐예요?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파수꾼을 잃어버리면, 다윗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그 파수꾼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폭력과 다툼이 그 성벽을 둘러 끊임없이 두루 다닌다. 엉뚱한 것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폭력을 하는 자들과 다투는 자들이 그 성의 유일한 파수꾼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내용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파수꾼은 성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존재해야 하는데 이 성에서는 오히려 폭력과 다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있어도 무능하면 질서와 보호의 자리에 무질서와 위협이 들어섭니다. 위협.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전복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없는 예루살렘의 무질서에 대해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요. 아랫사람 후사도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위장하고 들어간 거죠. 이제 일종의 스파이입니다.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 후사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리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 따라가지 왜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그러니까 또 기분이 또 업이 돼가지고요. 압살롬이는 이게 자기가 좌충수를 들은 줄 몰라요. 자기 발등을 찌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지. 죄는요 반드시 불행의 씨앗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세는 지금 잘 들어가 있고 후세를 갖다 집어넣은 것은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려고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윗은 전략을 세우고 후세를 그것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헌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헌신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도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후세를 갖다 집어넣는다니까요.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또 얘기합니다. 파수꾼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재상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니. 이 간덩이가 부었어요. 이제 간이 부어버렸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벌써요 영이 잘못된 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내 자신과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지 뭐예요? 아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음하라고 좀 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스스로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제갈 공명처럼 우유어촉 삼국지 어마어마한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좀 내가 어리석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입니다. 우물을 파도 간장 이만큼 파버리면 물이 조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는요 물이 귀한 때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요 우물을 파는데 무지막지하게 팝니다. 다 그냥 흙도 그냥 막 사막이라서 벽돌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쌓으면서 그냥 계속 파내려가. 물이 나올 때까지 몇십 미터까지. 그거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대단해요. 그게 우물이 되더만요. 우이공산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딱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 힘은요 쓸데없는 힘입니다. 그죠? 아니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권력이 되어져야지 비합법적인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아니 서양 사람들도 사필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필 규정 아니에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군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죄악이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십계명 깨는 게 죄라고 했어요. 십계명 깨는 게 죄예요. 그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의 죄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이요. 가장 상위의 개념이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이 죄악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 없어요. 완전히 무법천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간음하는 것이 잘못된 줄 알아. 그래서 몰래 숨어서 바람 피죠. 몰래 숨어서 들킬까 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법은 거듭나지 않냐면요 이 법을 따를 줄도 모르고 따라야 될 필요성도 모르고 그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저 역시 그랬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십계명 그것도 나중에 가서나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 깨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깨버리면 인생이 깨져버려요. 저희 구원파처럼 율법 폐기론자들,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아이고, 저 선종이나 하는 얘기예요. 저기 불교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그거. 이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죠. 열매로 알리라. 자, 압살롬의 열매, 죄악과 재난입니다. 스스로 재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열매.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 다 열매로 알리라요. 열매입니다. 열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래요. 그러니까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서 장막을 쳐버립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서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대단한 모략까지. 그래서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가. 돌이키기에. 거기엔 돌이키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전혀 파수꾼을 개념으로 갑니다.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습니다. 그거 돌이키게 하라고. 응? 얼마나 중요해. 파수꾼이라는 게 뭐예요? 보다, 둘러보다, 정탐하다, 감시하다, 관찰하다, 지켜보다, 먼 것을 응시하사 자세히 보다, 망을 보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망을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미혹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가? 유혹에 이끌려 있지 아니한가? 마법에 걸려 있지는 아니한가?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그 쾌락과 화려함과 욕정과 정력이라고 하는 마법에 걸려 있지는 아니한가?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평생. 아니, 숨이 멎을 때까지의 기도 제목이고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해요. 아예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더 부럽다 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은 죄는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육신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어 보세요. 육신적으로 그 중에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을 거야. 어떤 분은 신방 갔더니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마귀라고 그래. 당신 부인한테. 마귀야 그래. 그래서 왜 마귀야? 하면서 제가 막 혼냈어요. 병원에 억지로 갖다 집어넣었다 이거야. 예. 어떤 분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혼내봤는데요. 그런 거야. 말로 생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어찌 보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그렇다고 내가 아프다는 얘기는 아프고 싶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파수꾼.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돼요. 누가요? 압살롬이.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돌이키게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여기 파수꾼이 없어요. 진정한 파수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체험과 슬픔이 있어요. 예, 이것이 막 겉으로 드러나고 이게 막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재난이. 예, 그래서 2만 명이 죽습니다. 2만 명이. 그렇게 하고 압살롬 어떻게 했어요? 재난 때문에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렸다. 머리가요 1년에 2.2kg인가 그래요. 11세겔인가 그래요. 2.2kg. 저 1년 내내 깎아봤자 뭐 키로 근처도 안 가고 500g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2kg야. 그러면 머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너무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